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서부터 30절까지 어쩌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잘 설교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의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다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은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그리고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이제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목사를 두고, 교회 가운데 장로를 두고, 교회 가운데 집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가장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리시고 그것을 나누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대속죄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제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정결 의식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17장의 피의 규례, 오늘 성에 관한 규례, 이런 개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살펴보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사정하듯이, 애원하듯이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데, 33장의 내용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너희들은 죽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소명을 받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은 여러분의 부르심처럼 세상은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것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의 신앙과 생활의 제2기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1903년도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너무 세상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 즉 예수 믿을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열심이 있고 이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감독정치, 감독정치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정치사에서 개발독재라고 하죠. 개발독재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율적이다.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같은 경우 교황이 이제 감독이 돼서 목사님들도 여기 가라, 넌 저기 가라, 부제는 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감독정치, 감독제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원래 나올 때가 사실 감독하에 있는, 이제 이 영국의 왕들이 이제 자기가 이 수장령이라는 그런 불륜으로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캐톨릭에서 그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 카톨릭에서 탈퇴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국 국교회를 만들죠. 성공회를 만들죠. 그러니까 성공회 역시도 주교라는 교황이라는 이름이 이제 주교로 바뀐 것뿐이지 대장이 하나 있고 그 감독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회중정치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장로 정치인데 사실 장로 정치는 잘 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목사, 장로, 집사라는 교회의 항존직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회중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민주적으로 우리는 의논하고 토의하고 여기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영국 국회에서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목사님들 121명이 5년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이렇게 경론 끝에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런 감독제나 이런 해중제, 알미니우스 요소들을 배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유기와 선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시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보편적인 구원론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들만 위해서 죽은 것, 우리 권사님들만 위해서 죽은 것, 우리 성도님들만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전도가 최고의 제일 지상과제가 되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목사, 수석 부목사, 수석 부부목사, 수석 장로 이런 교회 가운데서도 감독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계층이 생겨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34장의 성령, 35장의 선교가 대한민국 교회가 1986년도에 통합측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거의 지금은 다 받아들였다고 봐도 되죠. 합동측하고 고신측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33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곳인데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경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세상적인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교회를 전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런 부분도 퇴색이 되어 있죠. 근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늘 이런 싸움은 있었어요. 교회를 인간 중심으로 해서 성장시키자라는 바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인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전제, 우리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늘 있었다. 늘 있었는데 누구는 손해 안 본다? 하나님은 손해 안 본다. 신사참배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신사도 주인이다 라는 그런 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을 일으켰지만
그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이 지금은 대형 교단이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장들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주의 백성들의 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세상 왕국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은 사람이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의 문화를 여러분들은 다 하나 둘씩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가나안 땅도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땅이라고 오늘 본문 18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천국은 내가 본 천국 거기에는 금빛 바다 그리고 자수정의 바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성경의 천국의 완성은 천국의 극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점짜리의 성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가 100점짜리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100점짜리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천국의 극치다, 천국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질병도 그리고 많은 고난도 많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불신자와의 다름은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 한번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 빛과 소금이 되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6절서부터 18절까지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그런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간간이죠. 쉽게 해서 일방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간음이죠.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렇게 해서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21절 자녀들에 대한 성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22절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 수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짐승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 세상 왕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야,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와 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죽음의 문제가 최고의 인간의 권력인데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와 죽은 부자가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비유를 쓴 거죠.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님,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물을 조금 적셔서 나사로 보고 저에게 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거기와 여기서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자리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오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만 내 밑으로 줄줄이 5명의 동생이 있는데 내가 살아나가서 진짜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참된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 동생들은 예수 믿고 참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성경이 있다라는, 거기에는 참된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이런 성에 관한 문제, 이런 살인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역경의 문제보다 더 큰 죽음의 문제도 결국 교회가 해결한다. 교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우리 수연이에게 들어보면 이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역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없어진 적이 있을 것이고 어느 시대에도 한 번이라도 없어진 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다 성경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성에 대한 규례보다 더 큰 죽음의 문제만 돼도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풍성한 삶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짐승의 세계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 달르는 방법은 뭐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심판주다. 우리는 창조주다, 심판주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거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으로 명하니 저걸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는 심판으로 갖고 싶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다, 심판주다라는 말은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진행하겠다, 내가 실패해도 실패 같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창조주고 심판주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도 죄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의 생애를 우리가 정말 온갖 비난과 핍박, 온갖 환난 조건을 다 뒤로하고 그 채찍과 그 한 발자국, 그 핏자국을 흘리는 걸 다 뒤로하고 그 죽음의 문턱을 뒤집어 푸는 부활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심판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다, 심판주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권력인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서 부활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겁내는 고난, 슬픔, 아픔, 절망, 죽음 앞에 성도들을 세워놓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의 이런 성에 대한 규례 앞에 여러분들은 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세워서 그런 것들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그것은 짐승의 세계이다. 너는 달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러나 때로는 이미 기회를 놓쳐서 이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범죄한 경우도 죽음의 문턱까지 하나님께서 뒤집어 부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고난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고 슬픔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고 이미 내가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망가진 인생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자폭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쓰신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예수가 증언한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증언한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목사를, 교회 가운데 장로를, 교회 가운데 집사를 세워서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여서 너희들은 도에 창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미간에 손목에 붙여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강단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현장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예.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약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계속 저를 욕한다. 목사님 저 다 알아듣습니다. 왜 목사님 저를 자꾸 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16번 버스를 타고 고덕동에서 암사동으로 갈 때 거기에서 갑자기 소천하게 돼서 강동성심병원에서 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목사의 품에서 죽을 때 그리고 그 권사님이 염을 할 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염하시는 분이 손을 들게 되면 그대로 손을 들어 있고 고개를 돌리면 그대로 고개를 돌려 있고 그 염하시는 분에게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왜 저를 이렇게 욕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다 목도한 그런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틀렸다 할지라도 그 틀린 현장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여기 오늘 본문말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34장, 35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33장을 고백하는 우리 김영 장로님, 우인식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그래,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저 주문만 외우며 되고 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성경을 읽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그들은 떠들죠. 목사님 저는요 1년에 성경을 2번씩이나 읽습니다. 3번씩이나 읽습니다. 읽어서 뭐 할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전부 주문만 외우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많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 이유가 있겠지.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돼. 형들은 나를 미워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저거 팽시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 큰 민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자리에 세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도전합니다. 그것이 따라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뒤집어 엎어서 부활하여서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짐승의 세계, 동물의 왕국에서 벗어나라는 너는 내 자녀다. 위대한 인생을 영광된 존재가 되어라. 이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하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근친상간의 현장이고, 그것이 강간의 현장이고, 그것이 간음의 현장이고, 그것이 수간의 현장이고, 그것이 아동 학대 포르노의 현장입니다. 그런 것들 앞에 세워서 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임마!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너는 왕같은 백성이야. 강하고 담대해. 이 정도 갖고 창피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모든 날이 로드스데이인데 한 날을 정하여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음으로써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든 두려울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정의 완성으로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방법입니다.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영광을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참된 믿음 안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설교를 듣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예,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야 내가 빛과 소금이 되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 현장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혹여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거든나 몇째 줄에 하나님이 있다. 11시에 참된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택함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에 대한 규례,